교회 7곳 세 번째 보가모 교회,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부제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 부제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 어떻게 될까요? 펄쩍 뛰어오르겠죠. 펄쩍 뛰어오르거나 쫙 뻗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마 살기 위해서 즉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냄비에다, 미지근한 물이 있는 냄비에다가 넣어놓고 온도를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스불을 조절해서 불을 떼게 되면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 약간 따뜻해지니까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잠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질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개구리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세 번째 거울, 보가모 교회가 바로 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가모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바는요, 충성된 증인이었다고요. 어떤 증인이라고요? 충성되었다고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13절에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전승에 보면 이 안디바 순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회 전승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우상 숭배가 헛됨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우상 숭배자들과 로마 당국이 그를 체포했고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형상 안에 가둔 뒤에 밑에서 불을 떼워 뜨겁게 달궈 태워 죽이는 극형, 노쇠 황소형이라는 이러한 극형으로 죽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보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보가모 교회 신앙 안에 순교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우상 숭배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증거했던 것들이 결국에 이제 자신을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극형에 달하게 되는 그런 고난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이 안디바가 노쇠 황소형 이걸 받았는가? 그리고 노쇠 황소형은 어떤 형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이 노쇠 황소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커다란 노쇠로 만든 황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텅 비어 있어요. 마치 돼지 저금통처럼. 그래서 그 커다란 황소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안디바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황소 밑에다가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황소 안에 있는 그 노쇠 황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불타는 그 뜨거운 열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함을 쳐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비명 소리가 마치 황소의 울음소리 같다라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쇠 황소가 안에 있던 사람이 막 비명을 지르면 사람들 귀에는 황소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고 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 죽음이 바로 노쇠 황소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노방전도 하다가 거절을 얼마나 많이 당해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당해본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전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안디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전도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영혼을 위해 전도한 거예요. 전도했는데 오히려 로마 당국의 체포를 당해서 수감만 찬 게 아니라 극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자를 배출했던 믿음의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순교자가 나오길 축원합니다. 네. 순교의 자리가 있으면 뛰어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 그만큼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순교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는 복입니다. 엄청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가 있으면 저부터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그만큼 믿음이 순수한 교회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요, 어느 순간에 서서히 가열되는 미지근한 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뜨뜻한 물 속에서 개구리와 같이 껌뻑껌뻑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상황이 자신들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안락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버가모와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게 굳게 다짐해요. 근데 더 많은 월급과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말에 주일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지만 막상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데는 몇 시간을 들여도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한 시간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안주하고 있는 미지근한 물의 정체는 아닌가. 이것 말고도 예를 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흘러 들어오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러한 타협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골적인 핍박이 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다 알거든요. 노골적인 핍박을 겪으면은 금방 깨어나요. 근데 교묘하고 달콤한 타협의 유혹이 오면 몰라요. 잘 몰라요. 아유, 한 번쯤은 되겠지. 괜찮아. 괜찮아.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타협이 들어오면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버가모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깨어있는 신분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지근한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개구리는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타협이라는 안락한 죽음에서 뛰쳐나와서 주님의 날선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끓는 물속에서의 사투, 사탄의 권세 앞에서 지켜낸 믿음. 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요, 책망하기 앞서서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먼저 주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자, 계시록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총독이 머물렀거든요. 여러분, 이 총독에게는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사형 집행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총독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버가모에 집중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세상의 권력의 중심을 향해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버가모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형 집행권, 이걸 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검은 사람의 몸을 죽일 뿐이다. 검이 뭔지 아시죠? 칼 말고 검. 칼과 검의 차이점이 뭐예요? 날이 두 개면 검입니다. 그죠? 양날이 서 있으면 검이고 한쪽이 날이 있으면 그 식칼이에요. 그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검은, 그 버가모 도시에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사람을 죽이잖아. 그러나 나에게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생각까지 심판하는 말씀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야, 어느 것이 더 강하겠느냐? 진짜 왕, 진짜 권력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버가모를 콕 집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왕좌를 펼쳐놓은 곳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필 버가모일까?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첫 번째로요, 이 버가모 도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창문을 열잖아요. 그럼 이 당시는 전부 단층 문화입니다. 단층 문화. 그러니까 1층이에요. 1층. 다 1층. 근데 이 당시에 제우스 신전, 그리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 보면은 그 신들의 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이 있는데 우상의 높이가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12m에서 한 15m. 그 당시로 치면 엄청 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63빌딩 이상이겠죠. 그게 엄청 큰 빌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우스 신전이에요.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든지 출근을 딱 하면 신전이 다 보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도시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이 도시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가 사탄의 왕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이 전염병이나 질병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픈 환자들이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을 가면 병원 입구에 딱 마주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이었대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건데, 이 아스클레피온은 뱀의 형상을 딴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 그 입구에 그 신상, 그 뱀의 신상 앞에 딱 서서 기도하고 치유를 구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의 기운이 이 병원과 도시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며 경배했다고 합니다. 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며. 이게 이 당시에 이 버가모 도시의 문화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그러한 광경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도시가 이 버가모였던 거예요. 버가모.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버가모 도시는 사탄의 본부라고 불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어떤 본부라고요? 사탄의 본부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심장부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13절 끝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 이름을 네. 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욕먹을 만한 교회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 앞부분에 이들의 믿음의 스토리를 보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안디바가 죽임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가 배출되었는데 두려워 떨어 도망간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버가모 교회는 기도와 예배의 부르심을 가진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일어나고 끔찍한, 여러분, 이 노세 황소영에 처한 그 안디바, 그가 죽임당하는 걸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못 봤을까요? 봤어요.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걸 보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들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러한 그 고통당하는 걸 보고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 근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시험이 왔느냐? 타협이라는 달콤한 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이 영적인 강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들춰내요. 그들은 끓는 물에서 뛰쳐나왔지만 정작 자신을 죽이는 미지근한 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안주해버렸다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정면 공격을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디바를 끌어내가지고 순교까지 시키면, 순교에 처하면 버가모 교회가 짜부러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탄이 정면 공격을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타협이에요. 타협.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타협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 타협의 독을 퍼뜨리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세속적인 성공과 성적 타락의 유혹이에요. 뭐 잘 알겠죠? 우리 토론할 때 배웠으니까.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발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자
저주 대신에 교묘한 계책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게 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해서 재물을 먹게 하는 것. 외부로부터 저주가 막히자 내부로부터의 타락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예요. 그리고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발람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돈.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기준이 얼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보다 돈에 대해 더 관심이 더 많으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돼 라는 식의 기복주의, 즉 발람의 교훈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 아주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을 그저 문화일 뿐이야, 이 시대의 문화일 뿐이야 라며 분별 없이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발람이 차려놓은 우상의 잔치상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니골라당의 교훈, 값싼 은혜라는 신학적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행동의 타협이라고 한다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 타협을 정당화시켜주는 신학입니다. 사상이에요, 사상. 그들은 이 당시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게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값싼 은혜, 싸구려 복음, 이런 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는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니까 야,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야, 구원 받았잖아. 천국 티켓 땄잖아. 어떻게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의 연약한 죄쯤은 다 덮어주셔.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 아래에서 자유해. 네 마음대로 해. 너무 매여 있지 말라. 이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셔 하는 교회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들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토라를 읽고 테슈바 기도를 하는 거고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지금 현대 시대는 여러분 교회가 모이려고 안 해요, 잘. 수요 기도회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라고 말씀하신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들, 이것이 너무나 만연한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찬해 줬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걸 칭찬해 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 주님은 죄를 용납하는 거짓 가르침을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 교훈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이 돼버린 거예요.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핍박은 두려워하면서도 죄는 사랑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죄는 사랑하게 만든 것. 그들은 자신들이 타협이라는 미지근한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왕의 최후 통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천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누구와 싸우리라? 자, 그들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인가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과 주님이 와서 싸웁니까? 우상 숭배자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잖아요. 슈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180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이거 아닌데, 나 지금 이거 아닌데? 라는 이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그 타협을 끊어내고 거룩함을 향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 여러분, 테슈바 기간, 돌아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목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했지만 오늘 또 하고, 또 다른 거지만 내용이 다르십니다.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틈틈이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저는 틈틈이 봅니다.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도 올리잖아요. 틈틈이 보면서 오늘은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은요,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닫혀있던 영적 분별의 문을 다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타협했던, 용납했던 마음들, 그걸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이건 뭐 어버버 하면서 지나갈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가 뭐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그리하지 않으면, 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내가 네하고 싸울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과 죄와 싸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포기하고 죄와 야합하자,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그 교회 안 되겠어. 내 너희랑 싸우겠어.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 앞에 간판 밑에도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한 몸으로 이룬 이유, 주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이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 그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 주님도 어느 순간에
보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님이 입에서 검을 꺼내갖고 나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나 어떡하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페이버가 있습니다. 엄청난 페이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 친히 검을 드시겠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교회를 심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당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끔 세상 사람들을 깨웠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심판해요? 우리를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죄와 타협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우리가 슈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 20일간의 태슈바 기간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기간이에요. 네. 주님의 심판은,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주님이 저주를 약 복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많이 적어놨어요. 저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복 받으라고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틈타 들어온 독과 같은 암세포들을 제거해서 다시금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수술인 줄 믿습니다. 4번째입니다. 승리자의 영광.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여러분, 회개하고 타협의 죄와 싸워 이기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미지근한 물에서 뛰쳐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3가지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약속들은 모두 보가모 교회가 타협했던 것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추었던 만나예요. 자,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상징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유혹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님이 뭘 준다고 합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오직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만나,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감추인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 사람도 맛보지 못한 그 만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먹었던 그 만나 알지? 그 만나보다 더 맛있는 만나, 세상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 감추인 만나, 그 만나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만족, 그 더러운 만족을 거부한 자에게 내가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거야, 이 말입니다. 2번째로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돌, 이 고대에서의 흰돌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무죄를 받은 자에게 흰돌을 줬대요. 흰돌.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흰돌을 줬답니다. 지금은 이제 티켓을 받지만 이때는 흰돌. 그리고 경주에서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자에게 상으로 주는 게 이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흰돌. 여러분, 이 모든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 흰돌은 타협하라는 세상의 정죄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너 무죄야. 너 무죄야. 너는 내 잔치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너는 승리한 자야. 이러한 의미로 주님의 개인적인 인정과 칭찬의 증표로 흰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흰돌 받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흰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흰돌산 수영관 간다고 해서 흰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흰돌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아는 분들만 웃죠. 네, 그런 수영관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돌에 위에 기록된 새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의 절정인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저래 보면 아닌 것 같고,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새 이름, 뉴 네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 이름은 새로운 운명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 바꾼 사람들 많잖아요. 예. 아브람,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사레, 사라. 이름 다 바꿨잖아요. 여러분도 이름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 너무나도 특별해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만 불러주는 애칭과도 같은 거예요. 온 우주에서 오직 주님과 나 단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사랑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가장 깊고 개인적으로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황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라는 이 버가모 교회 거울이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당신이 지금 헤엄치고 있는 물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당신이 헤엄치고 있는 물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라는 미지근한 물속에서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해서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적당히 해. 적당히 신앙을 가지면 돼. 이런 여러분 타협의 신앙의 기준은 없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간격을 조금씩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별 없이 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발람의 교훈에 물들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값싼 은혜 뒤에 숨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결단해야 되는 시대예요. 타협이라는 안락한 죽음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시대예요. 더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 곧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타협의 죄를 도려내십시오.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썩어질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대신에 주님의 칭찬이 담긴 흰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온 우주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 예비된 그 사랑의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겠다.
타협과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거룩한 신부로 일으켜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